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형로가? 어디 구절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어느 때 이 말씀을 또 똑같이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한번 싹 밀리고 지금 노아랑 그 가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모든 동물들을 먹어도 돼,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렇게 변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통치하는 방식이 똑같지만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게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아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구원 직후입니다. 놀라운 순간이에요.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지만 노아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노아는 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배를 지어서 순종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순종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며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정돼 있어, 혹은 삶의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이 더 편해지고 정말 큰 고난이 다가오지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불안해지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봉사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아멘도 합니다. 목소리로 안 해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아감으로 왜 그렇게 해요? 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요?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하나의 영역인데 시작에 준석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긴 이야기였는데 제가 축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습니까? 이것도 사실 순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살아가라, 사랑을 누려라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합니까? 쉽습니까? 사랑을 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감사하네, 기쁘네. 여러분들, 사실 순종은 진짜 어렵습니다.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안 하거나 안 하게 되거나,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게 순종이라는 거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영역에서 나는 순종을 못해, 안 해, 혹은 대충 합리화해서 이 정도면 순종이지, 정말 내 마음에 온전히 들여져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로 여겨지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벅차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도 아니야, 난 이것도 순종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옛날에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기 뒤에 계신 사모님은 찬양하면 이제 맨 앞자리 나와가지고 이제 박수 치면서 진짜 큰 소리 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이제 교회가 크면 그 뒤에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기둥 옆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앉아 있어요. 일어나라고 해도 앉아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아무도 날 안 쳐다보는데 쳐다보면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집중이 안 된다는 말로
순종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저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다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게 아멘을 해야 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고 큰 목소리 찬양해야 될 것 같고 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그것도 우리가 예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림으로 노력하는 건데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보다는 아니야 내 이유에서 내가 합당한 나의 마음속 이유에서 일어서서 하면 나는 찬양의 가사에 집중이 안 돼. 내가 은혜를 못 받아. 이러면서 순종을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순종에 관련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진짜 지금 괜찮은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세린이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건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까지 가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이 들게 됩니다. 신앙은 이제 기쁨이 아니라 점검표가 되고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그 점검을 하는 기준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통과해야만 신앙인 혹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순종을 나의 구원의 어떠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 이것도 못해? 그럼 넌 안 돼 하는 감독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그 순종하는 삶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노아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이게 과연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어떠한 인물인지 알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생각을 했을 때 노아는 매우 훌륭한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근데 이 배를 지으라는 명령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도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조롱과 외면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 곧 있으면 홍수가 와 얘기했지만 뭔 소리야,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홍수가 와. 여러분들, 노아가 받은 명령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냐면 창세기 6장 14절 16절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규빗이 대충,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충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의 길이는 135m에서 15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비, 길이죠. 여기 너비는 22.5m에서 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에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요, 축구장 길이, 그 축구 경기장 길이의 1.5배 정도 돼요.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노아가 지었다고 우리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선박 기술도 많이 발전됐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도 있어요. 그리고 높이 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게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지었겠죠. 그리고 그 3층 엄청 높은 그 높이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지을 수도 있지만 이 노아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너무 쉽게 명령을 하셨긴 하지만 노아에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어디다가 지어요? 산 위에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로 지을지 특정해 주셨어요. 그럼 이 큰 배를 지으려면 그 나무를 어디서 어떻게 공수해 와야 될지 노아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각보다 진짜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신 겁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 앞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의 눈에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한 놈처럼 보여요. 큰 배를 바다 앞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서 제작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에는 왜 저 나무만 쓰지? 다른 나무 써도 되잖아. 그리고 노아가 선박 기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드는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수모 가운데, 그리고 나는 기술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하는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순종을 하고는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의문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국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존재가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동물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적인 행위를 해서 노아는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수행했기 때문에 홍수 속에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노아가 만든 방주가 아주 완벽했을까요? 물이 전혀 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하지만 노아는 선박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든 것뿐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 홍수 가운데 침몰했을 수도 있는 배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주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똑같잖아요.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노아의 행위에 구원의 원인이 있지 않았고, 홍수는 노아를 피해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침몰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 그 이미 구원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그 기준에서 계속 그를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가 한 건요,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없었어도 하나님의 다른 명령을 했어도 노아는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순종 가운데 그 구원하심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된 겁니다. 구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내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요. 그러면 이게 저 일본을 넘어서 미국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그 배의 건조 기술이 그 정도로 조악한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이용하셔서, 그 방주를 이용하셔서 그가 정말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그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했지만 노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어떠한 방주가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이 배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거지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로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영역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진짜 큰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점점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요, 내가 이 순종을 하면 할수록 은혜 위에 나의 신앙의 이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배도 출석하고 봉사와 헌신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말씀의 지식도 쌓이고 기도도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이 확정되어서 확신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고 나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의 신앙 상태, 내가 어떤 것을 하였는지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자랑하기도 하고 당당해하거나, 혹은 반대로 당당해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합리화하면서 삶과 신앙을 분리하면서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너무 난 많은 걸 이뤘어 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괜찮아. 저들이 하는 거는 저거 쓸데없는 노력이야 이러면서 자책하며 남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이거 배 완벽하게 만들어, 너 완벽하게 순종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이러한 그냥 배 만들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러한 명령이에요. 자, 너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너가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싫을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귀찮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역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는 조금 더 경건해야 하지 않을까? 성결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앉은 자리에서 제가 원래 진짜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치지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을 통해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앞에 나와서 같이 나랑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좀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그때도 제가 말을 안 듣긴 했어요. 맨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했어요. 되게 찬양 인도자에게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준석이가 있었으면 준석이가 화냈을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이제 마음이 찔림이 오는 순간부터 그 안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구나, 내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이구나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는 정말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사실 좀 부끄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에 우러나서 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순종이 조금 가볍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얼만큼 순종하나, 내가 진짜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순종하고 나는 조금만 받고 조금만 순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조금 그 순종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의 자리, 이 순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를 구원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향락도 있고 즐길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은,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내가 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배가 완벽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보십니다. 한 걸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우리의 방주인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복이 사라질 뻔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또 똑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도 홍수의 심판에서 멀어질 수밖에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심판에서 사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 자체가 당연히 은혜를 받게 하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원인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노아 한 사람,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의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이렇게 살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정말 인간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 한 사람, 노아 가정 이 정도 살리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걸 다 지우고 다시 까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 나 보신 적 있나요? 컴퓨터 고장 나면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그 바이러스를 찾아 고치는 것보단 싹 밀고 다시 까는 게 편합니다. 물론 이 저장된 데이터가 좀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 원인을 다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쉬운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신 이유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약속한 이것을 절대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노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다음 세대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믿음을 이어가셔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이어가는 방법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가장 이어간다라고 할 때 쉬운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당장 나가서 10명씩 전도해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많은 핍박과 외면과 비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찔림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내가 무엇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에 먼저 순종하세요. 기도하는 것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순간들이 생겨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 단어를 좋은 말로 잘 몰라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맞추십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방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함으로 순종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못 해낼 것 같아서 순종 못한다, 혹은 내가 순종하지만 내가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러한 불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서 무엇을 잘 해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순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 머무는 방법이,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그 은혜가 이끄는 방향으로 조용하지만 정말 잘 못 나아갈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 같기도 해요. 귀찮을 것 같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아 결국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된 것처럼 주변에도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